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눈과 같이 이게 씻어주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만 드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각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귀한 말씀 붙들고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힘쓰라 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써야 되나요? 문이 좁은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힘써야 돼요? 살을 빼야 됩니다. 문이 좁으면 살을 빼야 돼요. 날씬해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없겠나. 여러분 뚱뚱하면 못 들어갑니다.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또 여기까지만 듣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집중력을 놓치시면 나중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뚱뚱하면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체중계 들고 오신대 뭐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가만 보니까 목사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데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물음이 어떤 거냐면 주님 구원받을 사람 적지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뚱뚱한 사람이 하겠어요? 날씬한 사람이 하겠어요? 날씬한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겠죠.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요? 나처럼 뚱뚱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지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나는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는 유대인은 자기들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주님께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주님이 약간 동문서답하듯이 대답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에서 좁은 문이 뭔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좁은 문이 무엇인가? 여러분 좁은 문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따 말씀 다 나눈 다음에도 또 이 찬양을 부를 건데, 나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온 세상 구주 되시는 주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그 문을 따라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선택받아서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으로만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단순히 건물 속으로 들어오거나 우리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살겠다는 결단,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기대와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이 열려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기회가. 우리가 목요일에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요.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할 때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열매 맺지 않아서 찍어버려서 불에 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합니다. 1년만 더 지켜보십시오. 그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늘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렸던 설교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더 가까워오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100년 안에는 다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말 공동체예요.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25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맨 아까 맨 뒤만 읽으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교제 풍성히 나누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서 전체 식사를 내기도 하고 떡을 사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슬퍼하면서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슬퍼하면서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낙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구원의 확신이란 말도 맞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확신하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오늘 좁은 문을 들어왔는지, 좁은 길을 걸어갔는지 내 스스로는 알아요. 그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그 모습이, 그 행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구원 당연히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믿는데 전혀 행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남은 몰라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런 마당만 밟고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아예 몰랐던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 오신 것도 알고 소식도 알고 교회도 다녔는데, 여러분,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알았다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고 나서 봉사도 있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야 교회 교제하는 것 아니라고.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교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고 봉사하고 교제하니까 시한폭탄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27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맞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 이런 것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목사를 하겠죠? 그럼 대부분 교회에서 살 겁니다. 그리고 거의 평생 설교하고 살겠죠?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내가 되어 있다면, 나만 못 들어갔다면, 내가 함께 예배했던 내 식구들, 내 교회 식구들 다 들어가 있는데 나만 못 들어갔다면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슬퍼하고 이를 갈리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생 얻기 위해 다니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제하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헌금 내기 위해 다니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영생 얻기 위해 다니는 곳입니다. 다 나중 문제예요. 첫 번째,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말이에요.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 다 구원받는다고? 저 디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엄청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서남북의 의미를 좀 우리의 현실에 맞춰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동과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서 오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내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념이나 사상이나 출신이나 지역이나 신분이나 학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좁은 문을 걸어가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이념이나 사상이나 출신,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업신여기고 제껴놓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성향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동성애자 미워하다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 내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는 동과 서가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혼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중단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을 중단해서라도 그 본질에 다시 천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유대인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요, 산상수훈,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좁은 길로 걸어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부터가 정말 어렵죠. 좁은 문, 눈 한번 딱 감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좁은 문 다음에 다시 좁은 길을 계속 걷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연한 기대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계속 좁은 길을 걸을 것 같진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좀 넓은 길을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대단한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넓은 길을 걸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기까지 믿음 지키면서 걸어갈 때에 넓은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다면 우리 역시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분리가 돼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됩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분리가 돼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분리하고 싶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좁은 길을 걷는 것, 이거 분리하고 싶습니다. 분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여기 좁은 길을 걷고 싶은 분 계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주에 꼭 그런 주제의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좁은 길을 걷게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진짜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정말 한 주 동안 나한테 좁은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좁은 길 걷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좁은 길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못 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니면 그런 상황을 주셔서라도 내가 좁은 길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비겁하게 혹은 어리석게 도망치다가 넓은 길 가다가 멸망할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두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 걸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멸망하는 게 훨씬 더 두려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 길을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읽으면 넓은 길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대로 생명길, 멸망길 이렇게 읽으면 누가 멸망길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만 생명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길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의 고난이라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잠깐 당하는 가벼운 것, 경한 것일 뿐이다. 여러분, 육체가 잠깐 약하고 고난당하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낫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목회 초기에 저희 아내하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돈 욕심이 생기면 그날로 딱 그만두자. 거짓으로 목사 노릇하다가 지옥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돈 욕심이 생기면 돈 벌 수 있는 일 많습니다. 돈 잘 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누나가 너처럼 돈 좋아하는 아이가 어떻게 목사를 되려고 하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내가 그러면 나를 좀 지켜달라 이런 의미로 한 거죠. 이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거 두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거,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다 편안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은 육체의 편안이 아니라 영혼의 편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쉼을 얻는데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이 쉼을 얻고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그것을 편안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은 괴로운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면, 핍박받으면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설교드리면서 복이 있나니, 이거 예수가 있나니 이렇게 바꿔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면 예수가 있어요. 온유하면 예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면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좁은 길, 내가 그 길이 복인 이유는 아까 찬양했지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길인 줄 알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우리가 오래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길이에요. 그 생명길에 뭐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앞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 4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이 엄청 과격하시죠. 여러분, 두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편안한 삶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좁은 길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지 저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교훈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결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적당히 타협하고 넓은 길로 가려는 유혹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거기는 죽는 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거기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길을 가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벗어나면서 잘 살기를 기대하는 것, 그럼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 묵상에서 우리 주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러 오셨어요. 여러분, 넓은 길을 가려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좁은 길을 가면 갈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적당히 타협하고 다 넓은 길로 가는 쪽으로 나도 적당히 흉내내고 걸어가면 핍박받을 일도 환난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던지는 불은 다 태워버리는 불 아닙니다. 생명의 불, 사랑의 불 던짐으로 껍데기만 가득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창고 직업 선택의 10계명 있는데요. 고생스러운 직업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10가지인데요.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첫째,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나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길 가면 안 좋겠죠? 여러분, 잘 나가는 직업 철저히 배격하고 넓은 길로 가려는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교사도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몸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판결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받고 판결 굳게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런 교사라면 마음껏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 그때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들어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분투했다는 거예요.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전투하듯 싸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자들도 있지만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야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만 정리하고 오늘 마칠 텐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을 간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습니다. 이삭의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야곱의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의 구약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롯이 걸어간 넓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삭이 걸어간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이스마엘이 걸어간 넓은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야곱이 걸어간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에서가 걸어간 넓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롯은 보자마자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롯이 바라본 것은 뭐예요? 세상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삭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삭만큼 한 일이 없는 사람도 드물어요.
우물을 파도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팔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고집하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으면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저버리면 그 길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잘 아시듯이. 근데 완전히 다르죠. 야곱은 머리를 디밀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에서는 나기를 잘나게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무슨 축복 달라고 씨름한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그가 축복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강 건너로 하나하나 다 보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보내죠. 다 놓고 뭘 구합니까? 생명을 구해요. 살려달라고. 생명이 죽게 있음을 고백한 자리가 야복강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가 한쪽 다리를 접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어쩌면 절름발이로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힘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시처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힘, 성령님의 도우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이미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넓은 길로 가려는 욕심과 욕망을 처음부터 버리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좁은 길로 걷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들어가기 힘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신앙 생활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좁은 길은 생명길이요 넓은 길은 멸망길인 줄 알게 해 주옵소서. 비겁하고 어리석게 걷다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안한 삶 포기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적당히 타협하고 넓은 길로 가려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게 해주시고 영혼이 주님께로 향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좁은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좁은 길을 걸어야지 롯의 넓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주신 아버지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름발이로 걸어갈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 길에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말씀해 주신 그 생명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마음의 시온의 들을 열어주셔서 찬송하며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 그 생명길 걸어감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생명길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설교 말씀 많이 들어도,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직접 말씀 들었어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르게 해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